네, 오늘 말씀 중에 유독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함께 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본들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보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옛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또 말씨가 다른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12월에 또 성소공회에서, 그러니까 대한성소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성경을 펴내기도 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원뜻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원뜻을 잘 살리고, 어쨌든 원뜻을 잘 살렸는데 누군가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세대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쉬운 말로 풀어쓰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성소공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웬만한 나라들은 성소공회가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나라들도 그런 성소공회들의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될 때 이렇게 원본이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기록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해결할 때 조금 편하게 이런 부연 설명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각주를 자주 인용하는 것도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거의 뜻은 원래 이거였을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옛날에 그냥 랍비 하면 다 알아들었던 거죠. 게바 하면 다 알아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가로 안에 그 대신 넣어놓은 거죠. 어떤 성경은 그런 말이 있는 성경이 있는 반면 어떤 성경은 또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원래 우리나라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성서공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는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 원문에는 있었던 말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말이 필요 없을 거잖아요.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문에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큰 괄호 안에,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보다 이 땅에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아마 성경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성탄절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나실 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그 부분이어서 잠깐 언급하는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먼저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활동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자기를 향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목적, 역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에도 보고 오늘 본문에도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모든 말들은 다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42절까지 볼 때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9절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로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거를 먼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자주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처럼 작고 연약한 그 존재가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에 비유한 이유는 구약의 제사가 양을 잡아 드리는 주로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양에 비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은 이제 그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것이 다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예수님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등장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왔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분명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언급하고요. 또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다. 성령님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익숙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시는 분으로 굉장히 익숙한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함께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언급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의 이름으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삼위일체가 함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은 이제 35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루가 지나죠. 또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하루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이제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요한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한도 선생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아마 하루가 지나는 동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좀 전에 언급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29절에 있는 말씀 또 적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가 없으셨죠, 그죠? 왜냐하면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이 선생인 요한이 자기 제자를 향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꾸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선생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라고 나와 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요한복음 안에 요한이 아주 감추어진 인물처럼 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를 보내줘요. 이 선생님으로서는 살짝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 밑에서 배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언짢음들이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늘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잘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자기에게 왔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없으셨는데 두 명의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편안한 용어로 얘기하면 뭐 왜 왔느냐, 무슨 용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겠죠. 어쩐 일로 왔느냐라고 하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봐요. 이것도 역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어디 계시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은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물어본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맛있는 식당만 만나도 이 집 다시 와야지 이렇게 명함을 들고 오거나, 우리가 그 상호나 이름을 기억해 놓잖아요. 맛집만 찾아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어본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동행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를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와서 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뜻도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와서 보라 하는 의미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와서 보라 이거였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거겠죠. 선택은 너의 몫이다라고 하는. 이번 주 설교, 그러니까 내일 설교도 그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내일 설교 본문 중,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 계속 이어서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생겨요. 내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렇죠, 선택은 너의 몫이다는 거죠.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리고 요청을 해요. 정식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심지어 우리가 길 가면서 보는 짐승들도 자기가 사는 곳이 있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소위 말해서 고생길 열리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그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와서 보라 하는 것도 그거죠.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물가로 이렇게 뭐 소로 끌고 갈 수 있고, 말도 끌고 갈 수 있고, 아이들도 끌고 갈 수 있고, 우리가 물가로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학교에는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에게 4대 의무 중 하나가 교육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학교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제도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을 양성하고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 놓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말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아주 기초교육들을 받습니다. 누구나 학교에 가요. 아침 9시. 우리 때는 더 일찍 갔죠. 여러분 더 일찍 가지 않으셨나요? 막 7시, 8시. 그리고 끝에까지 막 10시, 11시까지 남아있으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살아요. 몸은 학교에 가 있지만 집에 왔을 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뭘 배웠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루 종일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배운 게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아이가 있고요. 뭘 배웠는지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고, 또 가르쳐준 대로 쏙쏙 다 배우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의 몫인 거죠. 내가 어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내가 뭘 배웠느냐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누구를 만났느냐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대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0절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가 이제 아는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41절에 그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이 와서 보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 그랬더니 와서 보고요. 그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는 내 인생길을 정했어.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삶의 길을 정했어. 그것 이 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삶의 길을 정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어. 이제 그 형제도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이제는 예수님께 오고 나서 그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갖다 맡겼고요. 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가서 또 그의 형제를 데리고 왔고요. 우리가 토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순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실상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선택이겠죠. 우리도 와서 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보고, 주님, 저도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저도 주님 믿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잖아요. 제자는 그거잖아요. 배우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선생을 찾잖아요. 처음엔 세례 요한을 찾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죠, 최고로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선생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참된 스승을 만난,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증거하며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의 결단이고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